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감정이 매우 힘들더라고요. 바로 거절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부당하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사실 마음속에 잘 없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의 형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은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분을 들게 해요. 늘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정상적인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고통을 느끼고 그 정상적인 거절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을 대상과의 관계만 맺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의 면전에서 이야기하기보다 뒤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거절감 참으로 무서운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덮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거절감을 딱 느끼면 이게 상처가 사실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덮이면 그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활동이 억제된단 말이에요.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거절감의 치유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진정한 권위의 존재, authority figure, 진정한 권위의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절받은 것, 다른 사람에게 딱 붙어 있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딱 붙어 있는 그 사람, 또 어떤 상처로 다가올지 모르는 게 불안한 인간관계예요. 진정한 거절감은 어디서요? 진정한 권위의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맞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또 사람의 거절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우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감당해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어떠한 상처도 덮지 못할 것이 없음을, 그리고 그 권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분히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 그것이 모든 거절감과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정말 진정한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절망과 좌절을 초래하는 더 큰 치명적인 치명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거절감을 거는 거는 억지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없는 일셈 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러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치명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때, 누구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투영된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12절에 이스라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포로기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르심의 사명을 안고 포로에서 귀환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전 공부 16년 동안 중단되었죠.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딱 찔러셨어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부족해 보이고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우리 안에 문제 해결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이 우리 안에 계속 싹트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목표가 이거예요. 각자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이 누군가이든 어떤 상황이든 각자가 경험했던 거절감,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거절감들이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만지심을 통해 은혜로 덮이는 그 회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자 솔루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심.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요. 근데 이 표현은요, 사실 이중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면이냐면 지배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평화적입니다. 그러나 지배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시적인 평화는 압제에 불과한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가끔 물리적인 체벌로 자녀를 훈육하시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매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힘을 쓸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꼼짝 못합니다. 그때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참 말 잘 듣는다 라고 하죠. 네. 그리고 참 평화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왜? 애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소리 버럭 한번 지르거나 매를 강하게 들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이때 부모들은 얘기합니다. 참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매를 맞는 아이들과 큰 소리를 듣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뭐로 느껴질까요? 전혀 평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폭력이고요, 압제이고요, 그것은 학대이죠. 여러분들 그런 배경을 가지고 70년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변화란 무엇일까요? 70년 동안 줄곧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돌아왔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었던 이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는 뭘까요? 70년 동안 유지되던 기존의 체제가 흔들려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살펴보던 자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1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성경에. 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우리가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평안함과 조용함은 누구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평화로 인식될 수 있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어떤 거예요? 불길한 소식이죠. 왜? 뭔가 이 체제가 변화해야지 본인들이 포로를 끝내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텐데 그대로 평화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극적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리오 왕 지금 2세 때 BC 520년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기잖아요. 다리오 왕 2세 때 배경으로 한 지금 스토리인데, 다리오 왕이 이 정권을 딱 잡을 때요, 사실 일반 역사를 찾아보면 그때 약간의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이제 체제에 변동이 오고 흔들림이 있으니 기존 질서가 변하면서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유다 사람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의 압제로 있을 때 일본이 흔들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죠? 쾌재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근데 다리오 왕이요 2년 만에 싹 평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상황이 어때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보는 환상의 배경도 오늘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 8절. 결국 이들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8절이요.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이에요. 그리고 배경이 어디죠? 골짜기예요. 깊은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환상에서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이 주는 그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꿈을 꾸고 나면 우리들이 꿈이 뭐였더라? 어떤 장면이었더라? 걔가 내 머리를 쳤나? 배를 쳤나? 피가 났나? 안 났나? 여러분들,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왜? 그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밤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운명이고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투영된 환상이에요. 큰 변화도 없어요. 변화가 있을 법했는데 오히려 다리오 왕이 확 잡아버립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평화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방 깊은 골짜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한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뭐냐면 화석류 나무예요. 여러분들, 화석류 나무가,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는 뭐를 트리라고 나왔나요? 뭐를 트리라고 나왔나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이 화석류 나무가 하다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스. 자꾸 뭐 히브리어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이야기하시나? 이게 하다스가 뭐냐면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요. 늘 푸른 나무. 이거는요, 어느 정도로 생명력이 있냐면 이 상록수, 이 하다스, 이 화석류 나무를 줄기를 부러뜨려서 땅에다 그냥 심으면 거기서 그냥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제가 검증은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화석류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 있다면 분질러서 그냥 꽂으면 거기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머리에 화관을 만들 때 어떠한 나무로 만드냐면 이 화석류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막절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드냐면 이 화석류 나무로 만들어요. 하다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떤 이미지냐면 불멸과 영생이에요. 늘 푸른 나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다? 이 화석류 나무예요. 자, 이게 어디 있다고요? 밤에 깊은 골짜기에 갑자기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이 화석류 나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더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에스더는요, 사실 어디식 이름이냐면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진이는 한국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서진이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 피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페르시아식 이름이 뭐라고요? 예, 에스더예요. 그럼 에스더가 원래 갖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거예요. 하다스. 여러분들, 이 하다스라는 말을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좋지 않으면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스더 이름이 하다스예요. 어원이 같아요. 자, 결국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 무슨 나무? 이 하다스, 화석류 나무가 바로 밤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고요, 그곳에 붉은 말을 탄 자가 거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밤 깊은 골짜기.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도 정말 그 상징적으로 불멸과 영생의 상징으로 정말 떠올리고 있는 그 하다스, 그 화석류 나무가 거기에 서 있고 붉은 말을 탄 자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밤 깊은 골짜기에 함께 하심이에요. 이것이 16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16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 애굽의 왕자로 있었죠. 근데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한순간에 애굽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동시에 동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죠.
네가 우리의 왕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죠?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광야로 나가서 다시 거절당한 모세가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얼마가 지나나요? 거절감을 가지고 40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그러고 동족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거절감에 상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리고 동족의 마음이 모세를 향하여 풀린 것도 아니에요. 전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거절감을 갖고 있는 모세가 계속 만류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모세를 움직이고 모세를 만지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세를 만지신 하나님의 방법,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모세의 환경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야 모세야, 내가 너 좀 정말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해줄 테니까 좀 가련? 아니면 높은 지위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그에게 어떤 그 말주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혀가 어두납니다 했더니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환경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예요? 함께 하심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결국 모세가 거절감을 이겨낸 핵심이 뭐였나요?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제자도의 핵심이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제자도의 핵심,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얘기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직인된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공부하라든지 제자훈련을 받으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라든지, 물론 모든 거 다 가능하셨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높일 거야, 내가 너를 부하게 할 거야 가 아니라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이들은 계속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뭐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으로부터의 거절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면서 거절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할 때나 먹히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당신은 십자가 복음대로 사셔, 나는 세상에 영향력 있게 복음 전할 테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거절을 당해야 되는 게 누구였나요? 바울이었고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으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거절감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자마자 거절감을 당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요셉도 형들에게 거절당하죠. 굉장히 큰 상처였을 겁니다. 남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잖아요.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자수성가할 수 있는데, 누구로부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었던 보디발로부터 어떻게 거절을 당하죠. 어디 갑니까? 옥에 끌려갑니다. 결국 형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주인에게도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그러한 거절당한 요셉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였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그 앞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있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는 진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한 거, 요셉이 계속 형들에게 거절당하고 애굽에 와서도 거절당하고 옥에 갇혔으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회복되는 핵심을 물어보고 있나요? 요셉이 신분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누가 모든 재정적인 풍성함을 허락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가 뭐 힘이 세졌다거나 권력과 권세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형통했다라는 성경의 진술일 때 그 모든 형통의 핵심을 물어보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돈을 많이 벌어봐야, 그리고 신분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봐야,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좀 나은 상황이 돼봐야 우리의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의 핵심을 물어보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구약에서 다윗도요, 누구로부터 거절당하죠?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막둥이, 이 막둥이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거절당하죠. 대적들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정말로 수많은 거절을 당한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거절당한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139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뭐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거기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받은 거절을 저 사람한테 가서 딱 붙어서 해결하다가, 주위에서 많이 보셨죠? 관계 틀어져 가지고 정말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받은 거절을 사람한테 해결하다 보면 이게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경험한 거절감을 회복시키신 은혜가 뭐였나요? 좋은 사람 붙여준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풍성함도 아니었고요, 높은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거절감이 자리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은혜로 덮일 뿐이지, 사실 이것들은 쓴뿌리로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은혜가 떨어지면 쓴뿌리 나와요. 약간 공격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약간 예민함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어떻게 보면 비하로 나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의 거절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권위의 존재, authority figure, 진정한 권위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진정한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함께 하심, 하나님의 솔루션이 함께 하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이루심.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반부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위로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썩 위로의 내용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투한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키나입니다. 키나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키나라는 히브리어가 구약에 어느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품으시는 사랑과 열심, 이때 뭘 사용한다고? 키나라고 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질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그 백성을 향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이게 바로 키나라고요. 자, 그러면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키나.
그 질투, 그 열심, 그 사랑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았더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을 이루신대요. 하나 더 보죠. 이사야서 37장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키나 이것이 이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줄 알았다고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힘 모아서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 키나 그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그 통역에는 안 보냈지만 오늘 일부 이야기 이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기환했습니다. 결국 기환했지만 어떻게 16년 동안 중단됐고 다시 시작하려니 보기에 보잘것이 없고 또 넉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자꾸 뭐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막 흥이 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핵심이 있는데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 흥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그 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감정과 흥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인정을 받지 못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건공사는 16년 만에 다시 시작했죠. 여러분들, 제가 저희 그 막내하고요, 이제 그 주일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수아나, 16년이 얼마나 긴 줄 알아?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안다는 거예요. 16년 뭐 길지. 근데 너 몇 살이지? 그랬더니 16살이거든요 저희 막내가. 갑자기 16살 하는 순간 이제 생각이 확 되는 거예요. 네가 먹은 짜장면이 얼마며 네가 그동안 살아온 흔적이 얼마며 그 걸음마부터 배워서 커가고 그동안에 오랜만에 9년 만에 한국도 갔다 오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또 한국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16년, 그러니까 수완이 태어날 때 공사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거니 또 얼마나 긴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뻑뻑해. 모든 것들이 뻑뻑해. 하지 말까 보다. 그냥 그렇다고 뭐 재료라도 풍성하나,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라고 그러지, 백향목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만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나요? 지난주 본문이 몇 개월 전이었죠? 9월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학계를 통해.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 또 말씀으로 자꾸 뭐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좀 뭐 하려고 그러면 좀 격려라도 하시지. 그냥 자꾸 뭐 책망하시고 뭐 이야기하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막 성전 건축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중심의 견고한 체계가 여전히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내적 외적 갈등, 한계 여러 가지 불구하고 오늘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히브리어 번역 그대로 제가 번역하면 위대한 질투로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그냥 큰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잘 안 되지, 힘들지,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하소연하잖아. 이거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우리 안 돌보십니까? 또 거절하실 겁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요? 위대한 열심으로, 위대한 질투로 내가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거절감을 거두시고 덮으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절감이 있고 제 안에도 거절감이 있어요. 대놓고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은근슬쩍 느낌으로 오는 게 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나 그 거절감이 우리에게는 여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공동체 간들 그 거절감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거기도도 여전히 거절감이 있고요. 사람 사는 데는 그 거절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작용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 발목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결국 뭐라고요? 여호와의 위대한 열심이 이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 깊은 골짜기에도 아까 첫 번째 얘기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열심으로 이루시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지점으로 이동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풍부하게 하심. 여러분들, 오늘 본문 17절을 가만히 보면 이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첫 번째, 다시 외쳐 이르기를. 두 번째,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세 번째,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네 번째,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가끔 히브리어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번역상으로 옮기면서 붙인 단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다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정말 4번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시라는 오드라는 단어가 정확히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고한 회복을 예언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들을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더 확고한, 다시 결국 확고한 회복을 예언하는 장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란 나라들 있죠. 아니란 나라들은요, 그냥 정말 나이브한 나라들이에요.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줄 알고 있는 그 나라들, 교만한 나라들, 거만한 나라들. 그런데 그 나라들 향하여 어떻게? 큰 진노로 진노할 것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 직역이거든요. 큰 진노로 직역한다. 여러분들, 큰 진노로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은 어떨까요? 평화롭지 않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바벨론이면 바벨론, 페르시아면 페르시아, 로마면 로마, 그 세상이 주도하던 체계는 소용돌이가 칠 겁니다.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 때로는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얘기한 것,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있을 법한 이야기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이 정말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뭐 질병에 걸렸든지, 뭐 사업이 좀 어려워졌든지 간에 갑자기 이 남편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나만 믿어라고 했던 이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 같고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희망이죠. 누구에게는. 그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여인, 그 아내에게는 희망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남편이 병이 난 겁니다. 사업이 좋아진 겁니다. 근데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흔들릴 줄 알았지. 내가 흔들릴 줄 알았냐? 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그 남편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남편 그냥 골탕 먹어봐라가 아니라 정말 참된 것들 향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거예요. 큰 진노로 진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막 사시나무 떨지 흔들려야 됩니다. 온 체계가, 질서가. 그런데 한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건 뭐다? 완벽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다? 흔들림을 통해 그 안에 뭐가 일어나? 거룩한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한자 표현 중에, 우리 유스그룹 좀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유스그룹 따로 예배 드리니까, 한자 중에 출래불사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네. 출래불사춘이에요. 봄은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누구의 마음이냐? 이 사람들 마음이에요. 지금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갖고 부르심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지만 신앙의 봄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재건과 갱신이라는 비전을 갖고 3개월 달려왔습니다. 4월 첫 주일이잖아요.
근데 재건과 갱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잘 걸어왔는데 최근에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봄은 왔지만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말씀은 임했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출래 불사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책에 안주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침례, 그죠? 새 술은 새 부대. 그거 괜히 갖다가 붙이지 마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지난주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러한 소동이 우리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회복과 재건의 서곡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얘기하죠. 이 모든 난리와 소동이 있은 후에야 결국 끝이 오리라. 결국 뭐 성취가 될 거다라는 거. 뭐 이 난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죠. 왜? 난리가 난다는데. 그리고 또 다른 거절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분명히 남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사업을 향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절받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오히려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텐트를 인도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데도 개인적인 묵상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하는데 그 관계도 싹 이렇게 좀 이렇게 산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극복하려고 또 다른 번지수를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인 거절감을 경험해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사실 저는 자녀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참 그 거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사실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차신 적이 있으세요? 다들 한 번쯤은 차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임도 당해보시고 여러분들 그거는 사실 낭만스러운 거절감이지만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절감을 사실 경험해요. 저도요 은근 많은 거절감을 여러분들한테 경험합니다. 언제 제가 목사님 거절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많이 거절하셨어요. 이것 좀 성경 공부 좀 해볼까요? 그러면 거절. 그럼 마음은 속상한데 속상하지 않은 척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수많은 거절감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어떻게 하죠? 아니야, 결국 이끌어 갈 거야. 지금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시기대로 그들이 따라와만 되냐? 결국 나의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독재가 되겠죠.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또 다른 거절로 느껴지고 또 다른 거절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이루심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며 거룩하게 창조하실 것이라는 선한 말씀과 또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진짜 결론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또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